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생명이 있음이 주의 은혜요. 또 매일매일 호흡하며 거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일상처럼 당연한 듯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생한 증거임을 이 시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습관처럼 익숙하게 하는 종교 행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참 예배, 참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 또한 주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도우시는 주님,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한 대로 또한 주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좌로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 낙심에 빠지지도 않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새 학기 시작해서 학교에 등교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와 같게 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오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복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도우시는 은혜 힘입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해 약속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좀 됐습니다마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천국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의 종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거든요. 대체적으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가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왜? 이 땅에서 살다가 잘 살고 어떻게든지 잘 살고 그저 나만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별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서 많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패한 국가, 부패한 백성들이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천국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은 도덕적으로 덜 부패하고 사람들의 삶이 윤리적이고 그리고 그 국가도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다. 김형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강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해외 유학도 가보시고 또 그러면서 느낀 바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이를 보니까 그분은 이 여러 지금 말씀드렸던 그 조사를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여러 나라를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당신은 이제 이미 평양에 북한에 사실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 나라도 잘 살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을 갖느냐 하는 것은요,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에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는 그것도 인정해도 매우 자기들이 볼 때 마음에 드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이긴 하나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을 안 믿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을까요? 지옥이 있다고 믿을까요?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살다가 끝인데 천국은 무슨 천국을 믿겠어요? 부활을 안 믿었다고 하면 만약에 천국을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결국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역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매우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또 부활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서 이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권욕이, 권력욕이 있고 그래서 친로마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게 많은데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누리고 있는 것을 위협받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자손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이 결혼해서 죽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손을 이어야 한대요. 이거는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지 이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룻기의 경우지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묻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가 다 자식이 없어서 죽어서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7이 다 결혼했는데 다 죽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 시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다 형제가 7이 다 살아요. 부활하고 이 여자도 부활했다. 그러면 누구와 부부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25절에 보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하면서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가지고 온 거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아서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이 부활 자체는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부활의 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체. 영혼이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사와 같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혼이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고 그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 교회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하기 위해서. 그 신방 갔더니 그런 분이 없어요. 병원에서 이런 분이 입원해 있는데 병실 찾아왔는데 몇 호실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입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분명히 이 병원이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분명히 이 병원이라고. 앞만 봐도 그런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휴대전화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즉시로 뭐 어디에다 전화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휴대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한 30년 전이니까. 그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호적까지 바꾼 건 아니고 이름이 옛날에 보면은 이름이 막져야 잘 산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개똥이 뭐 이렇게 부르는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개똥은 아니고 해방 때 태어났다고 해서 배해방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이름이 해방이야. 여자분인데 이름이 배해방이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때 태어나면 그냥 해방이다. 해방되는 해에 태어났으니까 네 이름은 해방이다. 배해방이라. 근데 이분은 다른 이름인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가족에게 물어봐가지고 몇 호실인 줄 알고 찾아가서 했더니 전도사님, 제가요 사실은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 않아서 이름을 바꿔서 교회에 등록할 때는 바꾼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민을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제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꿨으니까 바꾼 이름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실제 이름은 호적상의 실제 이름은 다른 이름이니까 내 바뀐 이름이 교회 다니는 거고 바뀌지 않은 이름으로는 교회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제 이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장기를 기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니 부활할 때 그러면 장기를 기증해 버리면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팔이 없이 부활할 수도 있고 눈 한쪽 없이 부활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까?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팔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그러면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활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실제로 그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왜? 부활에 대한 정의가 그 당시에는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한 사상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죠.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천국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로 똑같이 누리는 그런 곳을 내가 가겠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누리지 않겠어요? 왜? 그때도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부여잡고 가나요?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은 어떤 곳입니까? 좁은 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과 영혼의 삶은 잇대어 있습니다. 이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천국과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은 연속성이 있고 단절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영혼과 연속성이에요. 단절성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질 않아요. 그건 단절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천사와 같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을 때만 그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현재적으로 살아있다. 예, 그 말씀인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천국에 간 다음에만 영향이 있는 하나님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항상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고 나서 천국 가서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니 우리가 이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현실에도 많아요. 천국 가서만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야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만 이제 복받기 위해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무덤에 묻힐 때 묘비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내 묘비에다가 이 성경 구절 쓰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수요일마다 다윗의 그 사무엘 상하를 지난주에 이제 거의 마무리,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믿음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삶인 것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할 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이 계대결혼법은 힘없는 가정, 그래서 가문이 끊어져서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기업이 없이 끝나는 그런 연약한 가정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는 이 법이 주신 것이지,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요? 오늘도 이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과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